주 안에서 사랑합니다. 네, 한 주간도 믿음으로 여기까지 잘 걸으신 여러분을 주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는 지금 기도의 여정을 함께 걸어가고 있습니다. 이제 12주 동안 우리가 이 말씀을 살펴보고 있는데 이제 6번째 시간이니까 이제 절반 정도 지나와서 어떤 면에서 기도의 가장 핵심이 되는 부분, 가장 중심이 되는 자리로 이제 우리가 나와왔습니다. 그동안 우리는 기도의 능력과 기도의 방향, 기도의 태도를 배워왔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그 모든 기도의 중심, 기도의 문을 여는 예수의 이름,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는 그 기도를 살펴보고자 합니다. 사실 말씀을 준비하면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는 이 기도, 이 주제는 어쩌면은 우리가 가장 먼저 배웠어야 하는 주제가 아니었던가 이런 생각도 해보게 되었습니다. 좀 세상 사람들도 사실 다 기도는 합니다. 종교가 달라도 믿음이 없어도 사람들은 어려운 순간 기도를 합니다. 심지어 평소에 믿지 않던 사람들도 힘든 일이 생기면 우리한테 뭐라고 합니까? 야, 기도 좀 해줘. 기도 좀 해줘. 무슨 일이 있으니까. 여러분, 그러나 우리가 분명하게 알아야 할 것은 세상 사람들의 기도와 우리 그리스도인의 기도는 다르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세상이 부를 수 없는 이름으로 기도하기 때문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를 할 수가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들이 예수님을 모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예수님을 믿지 않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을 믿는 자에게만 이 하늘의 권세가 담기는 이 이름이 능력을 나타내는 겁니다. 성경에도 그런 장면이 나옵니다. 사도행전 19장 말씀을 보시면은 예수님을 믿지는 않는 그 유대인들이 시험 삼아서 악기 들린 자에게 가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그 귀신을 쫓아내려고 합니다. 그때 귀신이 무엇라고 이야기를 하느냐? 내가 예수도 알고 바울도 알거니와 너희는 누구냐? 하면서 그 귀신이 달려들어서 그 사람을 상하게 만듭니다. 자, 보십시오. 그들은 예수님의 이름을 알았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이름,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그런 기도는 능력이 없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이름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것은 아무나 누구나 할 수 있는 어떤 주문이 아닙니다.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만 그 십자가의 은혜를 받아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에게만 주어지는 권세입니다. 자, 23절 말씀입니다. 그날에는 너희가 아무것도 내게 묻지 아니하리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무엇이든지 아버지께 구하는 것을 내 이름으로 주시리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날은 십자가 사역 이후, 부활하신 이후 이제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새 길이 열린 날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이 십자가 대속하심이 있기 이전 시대에는 하나님께로 자유롭게 나아갈 수가 없었습니다. 다르게 표현하면 하나님께 나아가는 그 문이, 그 길이 닫혀 있었습니다. 그리고 아무나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도 없었습니다. 성막 그리고 성전의 구조를 살펴보면은 성전의 가장 안쪽, 성막의 가장 안쪽에 지성소가 있습니다. 그리고 지성소가 들어가기 직전에 휘장이 있고 그 바로 바깥이 성소입니다. 성소는 제사장들이 매일 드나들며 예배를 드리는 자리였습니다. 하지만 지성소는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가 머무는 장소였기 때문에
1년에 한 번 들어갈 수 있었고 아무나 들어가는 것도 아니고 대제사장만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그 지성소에는 언약궤가 있었고 그 언약궤 판 위에 두 그룹 천사 둘이 날개를 둘이 안쪽으로 같이 모으고 그 안쪽 공간을 가리켜서 속죄소라고 하고 그곳에 하나님의 영광이 임재하는 곳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소와 지성소를 구분 짓는 것이 하나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것이 바로 휘장이었습니다. 휘장은 단순한 천 조각이 아니라 죄로 인해 하나님과 단절된 우리를 보호하기 위한 경계선이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거룩하시고 죄인인 우리는 그 거룩 앞에 설 수가 없습니다. 모세도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달라고 했지만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셨습니까? 네가 내 영광을 보면 죽는다라고 하셨습니다. 이 아주 작은 어떻게든 죄를 가지고 있는 인생은 그 완벽하고 온전하신 하나님의 그 거룩하심 앞에 서면 살 수가 없습니다. 그것을 우리를 보호하기 위하여 휘장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직 대제사장 그 한 사람만이 1년에 한 번 속죄일에 백성의 죄를 대신 속하기 위하여 피를 가지고 지성소로 들어갔습니다. 그 속죄의 피를 가지지 않고 함부로 하나님의 그 임재, 그 거룩 앞에 나아가면 대제사장도 죽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상에서 다 이루었다 하시고 마지막 숨을 몰아쉬시고 죽으셨을 때 성전에서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마태복음 27장 51절 말씀을 보면은 이에 성소 휘장이 위에서 아래까지 찢겨져 둘이 되고, 여러분 이게 사람이 밑에서 아래에서 위로 찢어 올린 게 아닙니다. 그리고 휘장은 사람이 손의 힘으로 이렇게 찢을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위에서 아래로 찢으신 것입니다. 죄로 인해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 막혀있던 그 문, 그 길을 하나님께서 이제 친히 열어버리신 겁니다. 이제 지성소로 나아가는 길, 그 하나님의 임재와 그 영광을 맛보는 문이 우리에게 열린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0장 19절과 20절 말씀을 보시면은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롭고 산 길로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대속하시고 그 피로 우리를 속량하셨을 때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이 완벽하게 열려버린 겁니다. 그래서 이제 더 이상 대제사장이 그 속죄제의 피를 가지고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필요가 없어졌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께서, 여러분, 제사장도 불완전한 존재입니다. 대제사장도 불완전한 존재입니다. 만약에 제사장이랑 대제사장이 완벽한 사람이었으면, 죄가 없는 사람이었으면 제사 한 번으로 다 만족이 됐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러지 못하죠. 1년에 한 번이라도 들어가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 무엇이 되어주셨습니까? 우리의 영원한 대제사장이 되어주셨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흘리신 그 대속의 피가 영원한 속죄를 이루게 됩니다. 이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나아갈 길이 우리 가운데 완전하게 열리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기도를 할 때에 뭐라고 마지막에 기도합니까?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그래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를 한다라고 말을 할 때 이거는 단순히 기도의 마지막 맺는 말이 아니라 나는 그 휘장을 지나서 예수님의 십자가 대속의 피로 이제 하나님 아버지께 나아갑니다. 여러분, 이런
믿음의 고백이 지금 예수님 이름으로 하는 이 기도에 담겨 있는 겁니다. 다시요. 나는 그 휘장을 지나 이제 예수님의 십자가 대속의 피로 하나님 아버지께 나아갑니다. 이게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는 기도의 의미입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기도할 수 있는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예수님께서 그 길을 열어주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의 이 예수님의 십자가 사역은 하나님께로 향하는 그 닫혀 있는 문, 닫혀 있는 길을 여셨고, 예수님의 이름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이어주는 유일한 통로가 되었습니다. 자, 24절 말씀입니다.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리라.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아멘. 자, 여러분, 여기서 기쁨이 충만하다는 말은 단순히 내가 원하는 것을 얻어서 기쁜 상태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기쁨으로 내가 가득 채워진다, 넘치게 된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이 기쁨이라는 것은 응답의 내용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이거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를 했어요. 내가 응답을 받아서 기쁨이 넘치는 것이 아니라, 응답의 내용에서 오는 이 기쁨이 아니라 응답의 주체이신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오는 근원적인 기쁨입니다. 이게 좀 어렵게 들리실 수도 있는데 조금 쉽게 표현하면 이런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응답은 언제나 선하시다는 것을 믿으십니까? 그렇습니다. 그것을 믿으시면 우리 하나님의 응답이, 우리가 기도했을 때 그 응답이 긍정적으로 다가오든 하나님의 거절을 하시든 아니면 그 응답이 지체되어서 계속해서 보류가 되어 있던 그 모든 응답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선하심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기도가 어떤 결과의 응답으로 다가온다 하더라도 그 응답이 하나님 뜻 안에서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라면 그 자체가 무엇이 된다는 것입니까? 충만한 기쁨이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 번쯤 이런 경험이 있으실 겁니다.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고, 기도의 제목이 있어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한 적이 있으실 것입니다. 그런데 그 기도에 하나님께서 너무나도 단호하게, 너무나도 확실하게 이 기도에 대한 응답을 거절하셨을 때, 여러분, 그때 우리는 어떻습니까? 너무 속상하죠. 때로는 이해가 되지도 않고 하나님이 원망스러울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때는 보이지 않다가 한참 시간이 지나고 나서야, 그때 우리가 지나보면 어떻게 됩니까? 깨닫게 되는 날이 옵니다. 아,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셨구나. 우리가 이렇게 뒤늦게 깨닫고 하나님께 감사하게 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언제나 선하신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시기 때문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언제나 선하시고, 또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늘 언제나 사랑하시는 분이십니다. 그 하나님에게는 결코 실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선하심과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우리가 믿는다면은 그 어떤 응답이라 하더라도 그것이 우리의 기쁨이 됨을 잊지 말아야 하는 겁니다. 그게 예수 이름으로 기도한다는 의미입니다. 자, 26절 말씀입니다. 그날에 너희가 내 이름으로 구할 것이요 내가 너희를 위하여 아버지께 구하겠다 하는 말이 아니니. 여러분, 다시 한번 잘 읽어보세요. 그날에 너희가 내 이름으로 구할 것이요 내가 너희를 위하여 아버지께 구하겠다 하는 말이 아니니. 두 번 읽었거든요. 이 말을 여러분 그냥 쭉 읽다 보면 잘 와닿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조금 혼란스러울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예수님은 우리의 중보자가 되시잖아요. 중보자가 되시는데
왜 내가 너희를 위해 아버지께 구하겠다는 말은 아니라고 하시는 걸까요? 이게 문법적으로 다소 어색하게 들려지는데, 그래서 이럴 때는 이제 여러분들이 영어 번역본이나 이제 원어를 보실 수 있는 원어를 보시면 이 부분이 좀 명확하게 드러납니다. 이 말은 내가 너희를 위해 구하지 않겠다 이런 의미가 아니라 굳이 내가 대신해서 구할 필요가 없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쉽게 이렇게 표현을 하면 이제 내가 너희를 대신해서 아버지한테 말씀드릴 필요가 없어. 너희가 내 이름으로 직접 아버지한테 말씀드리면 돼. 그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와 이 부활 이후에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관계가 완전히 달라져 버렸습니다. 그전에는 우리의 죄로 인해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 지성소에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우리는 어떻습니까? 예수님의 이름으로 그 보혈 공로 의지해서 우리는 아주 담대하게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길이 열려버린 겁니다. 27절 말씀입니다. 이는 너희가 나를 사랑하고 또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온 줄을 믿었으므로 아버지께서 친히 너희를 사랑하심이라. 이 부분이 참 여러분 보십시오.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이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분임을 믿는 자들의 기도에 하나님 아버지께서 친히 어떻게 응답하신다고요? 사랑으로 응답하신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이 사랑과 믿음은 따로 떨어져 있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곧 그분을 믿는 믿음의 표현입니다. 그리고 그 믿음 위에 아버지의 사랑이 임한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를 할 때 그 이름 안에는 우리의 어떤 사랑과 믿음의 고백이 여기에 담겨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기도를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어떻게 해요? 친히 사랑으로 응답해 주시는 겁니다. 잘 따라오고 계시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지금까지 걸어온 이 기도의 여정을 돌아보면은 하나님께서 한 걸음 한 걸음 우리의 여정을 이끌어 오셨음을 보게 됩니다. 기도의 능력을 배우고 기도의 방향을 배우고 기도의 태도를 배우고 걸어온 이 길의 중심에 언제나 예수님의 이름이 있었습니다. 그러기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를 한다는 것은 무엇보다 십자가로 열린 길 위에 우리가 서 있는 것입니다. 죄로 인해 닫혀 있었던 그 문이 예수님의 보혈로 십자가로 활짝 열렸습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막고 있던 휘장이 위에서 아래로 찢어져 둘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는 언제든지 예수님의 이름에 의지하여 하나님 앞에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한다는 것은 하나님은 선하시고 하나님은 실수가 없으시며 우리의 사랑과 그 믿음에 언제나 사랑으로 응답하신다는 사실을 믿는 기도입니다. 여러분, 비록 그 응답의 내용이 내 기대와 다를지라도 하나님은 언제나 선하심을 믿기 때문에 그 어떤 상황 속에서도 기쁨을 잃지 않는 기도가 바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는 기도입니다. 마지막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한다는 것은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길이 열려 이제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 앞에 직접 나아가 드리는 기도입니다. 여러분, 가끔씩 이런 얘기를 하시는 분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가까이 하기 너무 먼 당신처럼 느껴진다고. 이제 그게 아닙니다. 무섭고 두렵고 그래서 멀리서 누군가를 통해 중보자를 통해 말씀드려야 하는 그런 분이 아니라 이제는
나를 너무나도 사랑하는 아버지 앞에 나아가서 내 마음을 내어놓을 수 있는 기도를 우리가 드릴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가 나오지 않고 여러분 너무 힘들 때 그때 탄식이 나오지 않습니까? 저도 그렇습니다. 힘들 때는 그냥 주여 이렇게 주여 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저 예수님의 이름을 우리가 부른다 하더라도 예수님을 믿고 그 사랑 안에 있는 자들의 그 소리에 하나님이 응답하십니다. 그 이름 안에 길이 있고 그 이름 안에 회복이 있으며 그 이름 안에 다시 시작할 힘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모든 기도가 예수님의 이름 안에서 하나님께 온전히 상달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 이름으로 다시 일어서고 그 이름으로 위로를 받으며 그 이름으로 기뻐하실 수 있는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 다 함께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 찬양하신 후에 합심하여 기도하시겠습니다.